오늘 창세기 22장 오늘 4절부터 보겠어요. 창세기 22장 4절부터 우선 7절까지 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3절까지 보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걸 좀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그 후반부 계속 진행되는 장면들을 볼 텐데, 여기 5절에 왜 두 종과 아들을, 여기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종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돼. 성경 읽을 때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왜 종들을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출발했는데 이 지점에 와서는 종들에게 너희들 따라오지 말고 여기 기다리라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신 분은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으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봐요. 종들을 왜 여기 와서 야 너희들은 오지 말고 여기 기다려,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오겠다.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종들을 데리고 갔어요. 종들을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사를 한다고 칼을 꺼내고 있을 때 종들이 옆에서 도왔겠어요. 이 영감 큰일 날 짓 한다고. 종들은 기급을 하고 말리죠. 그리고는 요 잡고 있을 동안에 이삭 보고 빨리 도망가라고 하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성경은 압축해서 스토리를 전개시키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제물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엘렌 G. 화이트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사라에게 자기 아들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할까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했다가는 사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영감이 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도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두 종을 데리고 출발했다가도 중요한 지점에 와서는 두 종을 대기시켜 놓고 출발한 그 모든 그 아브라함의 의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시 5절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요 세 번역 개역 개정판에 이제 다시 원문에 있는 걸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걸 지난번 어떻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다 까먹었네. 지난번 이건 다 설명한 거예요.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겠다 하는 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둘이 온다는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예, 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오겠다 할 때는 이미 뭐요? 한 사람은 없어지는 거라. 근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1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이삭이 누구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제 19절이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그를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무엇에 기초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기초해서 다시 살려줄 것으로 믿었냐 그거는 언약의 자손이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그에게 뭐 하셨습니까? 언약,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 아들을 지금 제물로 죽여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은 이 이삭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믿고 경험한 사람만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삭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태어났어. 그러나 하나님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죽었을 때에 부활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똑같은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초, 믿음의 터전,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위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는 기절초풍할 그런 상황에서도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오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그분의 몫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이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지금까지 두 종을 데리고 온 걸 보니까 지금까지는 두 종이 짐승들하고 여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 두 종이 이제 어쨌든 그 나무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럼 여기 요걸 이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경험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러면 이삭은 결국 자기가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 이거 표상이에요, 표상. 그러면 그 옆에 아버지가 이제 그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삭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는 왜 두 종을 남겨둘까? 두 종을 데려가면 자기가 나무 안 지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두 종을 남겨두고 자기가 나무를 지고 아버지가 칼과 불을 손에 들고 동행할 때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칼이 어떤 칼이요? 자기 아들을 죽일 칼이고 그 불이 무슨 불이요? 자기 아들을 태울 불이에요. 자기 아들이 지고 가는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자기 아들을 태울 나무라.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지.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하나님도 모질다. 참 하나님도 시험을 해도 어찌 이런 시험을 하시노?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은 그동안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까지 가는 도중에 그 힘든 것들을 견딜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을 묵상하면서 갔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갔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예? 예? 아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었겠지만은 그가 붙잡았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 이 아들은 믿음의 아들이다.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는 순종할 따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다. 가슴이 찢어지고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거 외에는 견딜 길이 없잖아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와 같은 그 쓰라린 마음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럼 여기 우리가 이 분위기로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침묵 속에서 묵묵하게 걸어가는데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골똘히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삭이 예? 내 아버지여. 깜짝 놀랐던 거예요. 어이쿠 여름이 눈치를 챘나. 예?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아이고 다리 아픕니다. 좀 쉬고 합시다. 이랬으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좀 쉽시다. 이랬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수많은 질문들 대화 중에서 이것만큼은 지금 하지 않았으면 했던 그 이야기다 그거야. 예? 다른 어떤 걸 해도 그냥 상관없지만은 이 질문만큼은 이 상황에서 하지 말았으면 했던 그 질문을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래, 너를 번제로 드리랬다. 이리 대답할 수도 없잖아요.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흐름의 믿음의 흐름 속에서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대답이요. 이 대답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거요.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상황을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대답이 아니고 계속 그가 묵상한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전곡을 찌르는 그 질문 앞에서도 뭐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평소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져가는 삶을 살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에 기초한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에 기초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뭐 하라고요? 자나깨나? 말씀 암송하라는 거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할 때에 어떤 상황에 탁 직면하면은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으로 내가 반응하게 돼 있다 그래. 반응하게. 본능적으로 믿음의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준비하실지는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고 확신하는 것은 뭐냐? 어떤 형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말에 따라서 믿음의 표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에 말로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을 했잖아요. 우리가 말이라는 거고, 예를 들면 영어에 있어서 word라 하는 거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요, 헬라어로. 그럼 영어는 그냥 word예요, word. 근데 우리 말에는 말이라는 것이 있고 말씀이라 하는 것은 썸이라는 것은 썸썸이요, 썸썸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이라는 거하고 말씀할 때는 그 뉘앙스하고 어감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말의 썸썸이야. 하나님의 말에 있어서는 그냥 그 말이 단순한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말의 씀씀이가 생명을 존재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표현된 믿음의 언어는 그 믿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표현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속 조치로 그것이 성취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자꾸 사용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다 자꾸 죽겠다고 하는데 죽겠다 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자꾸 죽는 것으로, 어차피 인생은 죽겠다 안 해도 나중에 가만히 있으면 죽을 거 미리 자꾸 죽겠다 할 필요는 없어요. 죽는다 안 해도 세월 가면 죽는 건 뭘 땡겨가지고 자꾸 죽겠다 하냐 그거지. 그런데 상황이 좋아도 죽겠다 그러고 상황이 나빠도 죽겠다.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고 배 불러 죽겠다 그러요. 기분 나빠 죽겠다 그러고 야 기분 좋아 죽겠다. 그래서 경치가 막 있으면 야 죽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나가면 야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치가 너무 멋있으면 아름답다고 그래야 되지. 이야, 죽인다. 기분 나빠 죽겠고, 기분 좋아 죽겠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요. 생명의 언어. 그 생명의 언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지금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가장 그 대답하기 곤란한 그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은 하나님의 몫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에 따라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발을 내딛는 것이라 그랬어요.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받쳐주는 게 없어. 그러나 믿음의 언어는,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발을 내딛는데,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어두운 산길을 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낭떠러지로 딱 떨어지다가 가지를 탁 잡았어.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네요. 하나님 내 좀 살려주시오. 내 좀 살려주시오. 하나님께서 손을 놔라, 손을 놔라. 그렇게. 예? 손을 놔라, 손을 놔라. 하나님께서는 자꾸 내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꾸 뭐 하라고요? 손을 놔라, 손을 놔라. 그러면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손을 놔라 하면 손을 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부지런히 기도했는데 손을 놔라, 손을 놔라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응답이 안 나서 하니까 밤새도록 용을 씌우고 날이 새서 가만히 보니까 밑에 요만큼이에요, 땅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상식적인 것으로 오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파격적으로 깨고 뛰어넘는 경우로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부지런히 기도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손을 놔라 하면은 그냥 손을 놔야 돼. 그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요, 믿음. 이 사람은 생고생 했잖아요. 그냥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손을 놔라 할 때 에라 모르겠다. 이왕 죽을 건 뭐 하나님께서 손 놔라 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테고, 예? 놔버렸으면은 30cm 착 했으면 그 밤새도록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안 믿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합리성을 가지고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한다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살 것처럼 보여도 죽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죽을 것처럼 보여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역설적.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역설적이에요. 그 역설의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따를 수 있는가? 믿음 있는 사람만이 따를 수 있지. 머리 좋고 머리 잘 굴리는 사람들은 잘 못 따라요. 아, 여기 낭떠러지에 손을 놓으면은 나는 죽는다. 그건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기분 나빠한 사람이 누구냐? 나만 장군이에요. 엘리사가 뭐라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가만히 생각해 기분 나쁜 거예요. 원래 자기 정도 아람 나라에 자기 가면은 너도 나도 줄 서가지고 사인 받는 사람이에요. 임금님 경호 대장으로 옆에 쫙 가면은, 예? 너도 나도, 이야, 아람의 영웅아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람을 승리하게 한 사람인데, 자기에게 있어서 그 드러낼 수 없는 가족만 아는 그런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그래도 자기 정도 오면은 엘리사가 맨발로 쫓아 나와가지고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다고 요거 잠깐 쉬시라고 내가 하나님께 특별 기도 드리겠다고 예? 내 제자들 다 모아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막 대접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콧방망이도 안 보내고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오시는데 수고하셨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면 낫는데 그래요 하고 쩌락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그전에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전부 한번 이겼기 때문에 성전 국가의 장군이 왔으면은 진짜 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할 때는 내가 문둥병으로 죽었으면 죽었지? 기분 나쁘다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욕할 물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나? 가자! 그때에 바른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하가 참 지혜롭게, 아이고, 장군님, 먼 길 왔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그 병을 나으려고 얼마나 약도 많이 써보고, 의사도 많이 만나보고, 용하던 의사 다 만나보고, 용하던 약 다 먹어봤는데, 안 됐는데, 물에도 7번 모욕하면은 낫는다는데, 그건 뭐 힘들 거 있습니까? 그보다 더 힘든 걸 하라 해도 할 판인데,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만이 원래는 내 생각에는, 거기서 자기 말을 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가지고,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서 치료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물에 가서 모욕하라고 하니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무슨 말이 중요하다고요? 내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저 물속에 가서 모욕하라고. 그런데 몇 번 하라고요? 7번을 하나님을 향한, 여기 아브라함의 순종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이 장작 패고 그 다음에 두 종 데리고 이삭 데리고 가다가 아예 안 되겠다 그만 가자. 한 이틀 가다가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천사도 안 나타나니까 이 정도 했으면은 순종한 건 마찬가지다. 가자. 도로 집에 가버렸으면은 그건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백성들은. 그럼 몇 번 모욕하라고요? 7번 모욕하라 했으면은 여기 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나만 장군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자기 부하들이 다 보는 건데 자기 수치를 드러내놓고 얼마나 지금 자존심 상해요. 한 번 들어갔다가 딱 나오면은 조금 딱지가 꼬들꼬들 앉고, 예? 뭔가 좀 표시가 있으면은 뭐요? 2번, 3번 들어갈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들어가지 말아도 되네 하고는 뭐 자꾸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갔다 나와도 똑같아. 2번 똑같아. 그럼 이게 되네 이래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지면은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씩 바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면은. 근데 6번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성취는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좀 하다가 요 정도 해도 안 되니까 그만둬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7번째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에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몇 번요? 7번 모욕하라 했으니까 7번까지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 이사야 55장 11절입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인식, 내 이성으로 자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견주어 보고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내 인생의 기준이라. 그것이 이해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옛날 시골에 운동회 할 때 줄 설 때 뭐요? 제일 앞에 있는 아이 보고 선생님 뭐요? 기준 하면 뒤에 아이는 무조건 뭐요? 그 아이를 중심으로 서야 되는 거라. 자기가 해가지고 떡 하면 귀 보이면은 빠마댕이 올라가고 그러죠. 무조건 그 뒤에 그 기준을 중심으로 쫙쫙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기준이라고 한 그 아이가 기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동의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생각의 흐름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기초해서 계속 묵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참으로 가슴을 후비파는 듯한 아픈 그 질문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언어는 무슨 언어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언어, 그 다음에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와 생명의 언어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의 언어와 믿음의 언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내가 그 말씀을 참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표현하고 믿고 따라가면은 마지막까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하신다? 책임을 지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것에 대해서도요. 이삭도 더 이상 묻지 않은 걸 보니까 믿은 거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은 양이 없어도 자기 아버지 이야기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는 거 보니까 어떤 형태인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구나. 그 두 번 다시 질문 안 하잖아요. 그냥 믿은 거예요. 그 나머지 어떻게 언제 준비하실 것은 하나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럼 뭐 다짜고짜 가서 그냥 아브라함이 내 이놈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설명을 했을 거예요. 눈물이 걸성걸성했어. 하나님께서 3일 전에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의 그런 갈등 이런 걸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약속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활시킬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안 그러면 어떻게 지금 20대 한창 젊은 아이 사람이 죽음 직전에 가면은 20대가 아니라도 힘이 장사가 되는데 한창 팔팔한 이 나이에 자기 아버지가 노끈을 가지고 묶을 할 때에 어느 젊은이가 거기 묶이겠어요? 안 묶이지. 이것은 이삭도 그것을 다 아버지의 그 설명을 진지한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설명을 이 이삭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이 줄줄 흐를 때에 아버지 울지 말라고 아마 좀 하다가 둘이 또 끌어안고 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단 위에 누웠을 때에 아버지의 떨리는 손으로 할 때 연신 아버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누워있는 이삭의 얼굴에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그 이삭이 누워서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삭이 누워서 자 여러분들이 이삭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묶였어. 아버지 손에 시퍼런 칼이 들려있어.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무서워. 무섭고. 예. 어떤 생각, 여러분들이 이삭이라면 이렇게 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한국의 재림연수원에 가면은 마지막 날
십자가에 매달리고 잠깐 매달리는 경험을 한 다음에 관 속에 들어가요. 진짜 관 속에 탁 해서 뚜껑을 딱 닫고 깜깜한데 잠깐 누워있는 경험을 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요,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죽어서 여기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는 그 짧은 순간에 숱한 생각들이 싹 스쳐갑니다. 관 뚜껑을 딱 닫아요. 깜깜하게 딱 누웠을 때. 그럼 이삭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있는 그 순간에 눈을 딱 감았을 때 어떤 생각이 스쳐갔을까요? 많은 생각이 스쳐갔겠죠. 많은 생각이 스쳐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범한 인간을 죽이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주실 때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입장에서 인류를 위해 죽어가는 예수님의 심정을 그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표상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의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조금이라도 그 순간에 맛보기로 경험했을 것이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10절에 잡으려 하니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뭐예요? 네 사랑한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한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온 거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칼을 들고 잡으려 하니 거기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순종의 단계까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럼 야고보 2장 21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로 나타났는가? 행함으로, 순종으로, 행위로 나타나지. 참 믿음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행함으로.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행동과 행함과 순종이 있을 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종종 나이가라 폭포에 공예사들이 타는 줄을 다 걸쳐놓고 볼드 위에는 공예사가 이제 쫙 갔다 왔어. 중심을 잡는 걸 들고 갔다 왔어.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를 팍 치면서 세계 최고라고, 당신 최고라고. 그래서 이제 이 공예사가, 줄타기 공예사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도 이 줄을 타고 갔다 올 수 있다고 믿느냐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든지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막 박수를 친 거라, 이제. 당신 같으면 할 수 있다고 막 박수를 치고. 그럼 제일 앞에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 따라서 관광을 왔는데 당신 아들 주시오. 조금 전에는 뭐 했어요? 당신은 얼마든지 어른도 업고 갈 수 있다. 뭐, 아이야 당신 투명도 업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당신 아들을 내게 주시오. 그 엄마 줬을까요? 엄마 안 주지. 엄마는 안 주지. 그럼 조금 전에는 당신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당신은 얼마든지 그 정도 기술, 실력, 공예 기술 같으면 얼마든지 아이를 등에 업고 건너갔다 올 수 있다고 하죠. 내 아들 달라고 해줄 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박수 친 거는 뭐예요? 네. 진짜 믿는다면은 그 아이를 맡길 수 있죠. 그러나 안 맡긴다는 것은 믿는다 하는 것에 진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의자 위에 세워놓고 저 다른 방향으로 보게 하고, 자, 아빠가 받아줄게.
뒤로 몸을 던져라. 엄마, 아빠 무서워 하고 안 하면은 그 아빠를 뭐요?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바닥에서도 넘어지기 놀이를 해서 아빠가 잘 받아준 상태면은 의자 위에 해놓고 자 뒤로 넘어와라 아빠가 받아줄게 하면은 이전에 아빠가 막 바닥에서도 뒤로 넘어지면은 받아준 것을 경험한 것이 있으면은 그 아이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몸을 던져요. 그런데 옛날에 아빠가 받아준다 했는데 팍 피해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박이 터진 경험이 있다. 예? 받아준다 해놓고 샥 피해가지고 뒤로 패가지고 혹이 팍 2개나 올라온 그런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저 아빠 받아줄게 뒤로 던져 하면은 그 아이가 몸을 던지겠어요? 안 던지지. 애나 콩콩하고 안 던지지. 그래서 작은 것에 대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내 삶을 던졌을 때에 그것이 성취된 경험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그 삶이 해결된 경험을 가진 사람은 더 큰 상황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기 삶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창세기 22장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불신과 믿음의 그 사이클 속에서 아브라함은 반복해서 때로는 자기가 불신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을 뭐 한 거예요? 경험한 거라.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믿음의 이 시험에 있어서도 내가 이 과정에 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 살아온 삶의 여정길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 믿음에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개나 생기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라.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내 삶을 뭐요? 던져봐야만이 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신가를 내가 확인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에 아브라함의 칼을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것을 야고보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오는 것이고 진정한 순종이 나오지 않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2장 17절의 말씀이.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다급하게 불렀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내리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아브라함아 하는데 아브라함 벌써 아들 죽여버리면 복잡해지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예스! 이렇게 했을까요? 예? 이 순간, 예? 이 순간에 아브라함아, 예?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이 순간에 그냥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그냥 가슴 속에 그 환희가 터져 나왔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냥 그 아들을 부둥켜 살았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도 누워있다가 이제는 인데 천사가 소리가 들리면서 아브라함아 네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순간에 이삭이 어땠을까요? 살았다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우리 그 장면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아브라함아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들어가고 그 지금 누워서 언제 칼이 내려오나 이런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대로 죽음 앞에서는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가야 할 날이 청춘이 구만리인데 예? 이삭의 입장에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여야지. 체념한 상태에서 있는데 천사가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죽다가 살아난 상황이니까 예스! 그러면서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은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 그랬는데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보니까 수풀에 뭐요? 그 말하고 보니까 뭐 수풀에 양이 한 마리 뿔이 걸려가지고 바등바등 하고 있는 거라. 그럼 별 재미없잖아요. 예? 그냥 이게 원래는 내가 너 제사 드리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갚아주신 것 같다. 자, 이 순양 그냥 제사 드리고 내려가자. 이러면 별 재미가 없어. 조금 전까지는 수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마지막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현장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어,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신이 준비하시리라. 그 믿음대로 갚아주시잖아요.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기다리게 한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조해 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세상을 다 창조해 놓고 에덴 동산도 다 신혼 보금자리도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서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급히 세운 것이 아니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경우에 어떻게 그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속의 계획을 이미 다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사후 계획이 아니라 사전 계획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있을 곳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갈 때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길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 22장까지 흘러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준비하시고,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 하늘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뭐 하시는 분이시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인간의 영역에서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믿음으로 그 순종의 마지막 자리까지 나갈 때 보이지 않았던 순양이 보여서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가 준비하시리라고 말씀한 그 이야기대로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이 저녁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매 순간순간 경험됨으로 마지막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내 삶의 과정에 관여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기초해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는 그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셨던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생애에도 필요하오니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행동으로, 행위로, 생활로,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준비하신 하나님,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곳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그와 같은 높은 차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접하는 말씀, 매일매일 암송하는 그 말씀,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생명의 언어를 선포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재물을 예비하시리라는 믿음대로 순양을 예비하신 그 역사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도 갖가지 방법으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